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금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나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전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실수하고 죄 가운데 살지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사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맞는 이마다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사 모두가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의 삶을 사랑하게 하시고 삶의 귀중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오늘 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주님이 이 시간에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의 첫 주입니다. 저번 주 정말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날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아직 춥긴 하지만 그래도 날이 따뜻해진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날씨와 함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한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기만을 또 기다려 보는 것 같습니다. 적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매일 쓰고 다녀서 그런지 안 쓰면 또 이상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도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학교를 갑니다. 매일 집에만 있어 버릇해서 그런지 그게 또 되게 어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적응되어져서 아무런 느낌 없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는 요즘, 또한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렇게 적응되어 버려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곤 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곧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만나다 보면 저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나의 삶은 너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이번 생은 망쳤어요 이런 말도 하는 내담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담자로서 그런 말을 들으면요, 별로 제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망쳤어요, 불행해요, 저는 저가 너무 싫어요 라는 말을 할 때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드리면서 힘들었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내담자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그렇게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담실에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아직 넘어지지 않았고 아직 망하지 않았고 불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이 상담실에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 누구누구 씨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죠? 그분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요, 상담실에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것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 때때로 어떤 분은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한참을 고민 생각하시다가 오 그렇네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다음 회기 상담이 올 때에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자기를 위해서 상담받으러 스스로 상담실에 들어온 그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조금씩 사랑하게 될 때요, 사실은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모님들은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동영상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다 기록해 놓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카메라를 들고 사는 것을 봅니다. 뭐 요즘은 핸드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요. 너무 핸드폰이 좋게 나와서 저 역시도 우리 첫째가 태어났을 때 거금 40 몇만 원을 주고 그 카메라를, 동영상도 같이 되는 그 카메라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찍어주고 싶고 남겨두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예컨대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아이가 처음 스스로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았을 때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아이 나이가 3살에서 4살 뭐 넘어갈 때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화장실에 혼자 이렇게 가더니 한참 동안 잠잠하다가 엄마를 크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 똥 쌌어 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아이 스스로 처음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본 거예요. 이건 굉장한,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아내와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죠.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문을 열 때 변기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박수를 막 쳐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는 변기에 앉은 채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마구 칭찬해 주었습니다. 똥 하나 싼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똥을 싼 게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은 다 같이 외식을 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예. 기념하는 날이고, 예. 어떤 부모님들은 그 처음 싼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기록해놓은 것들을 다시 훑어보면서 추억에 잠기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굉장히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삶의 장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또 기록하기도 하죠. 다행히 요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찍을 수 있어서 아마 저나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엔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이런 삶의 순간순간을 기록해 놓은 흔적들로 채워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훑어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를 뭐 놀러 갔다든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 셀카를 이렇게 찍어갖고 나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그 모습들을 훑어보면서 참 너 사랑스럽다라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예. 물론 지나온 삶 속에서는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지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을 한번 들고 그 안에 기록된 여러분의 삶의 그 좋았던 순간들을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성장하는 아이의 행동이 너무 귀해서 놓치지 않고 싶어서 계속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고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바냐서 3장 17절은요. 그런 우리의 삶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은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앞의 구절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요.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3절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 모두가 다 엎어지고 넘어지며 망했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바냐 하면은 오늘 읽은 3장 17절 말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스바냐서 읽어보셨어요. 아, 스바냐 3장 17절 너무 좋죠. 이렇게 다 대부분 그렇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바냐서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바냐서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3장까지밖에 없는 이 스바냐서는 1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 초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심판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너희도 예외는 아니야 이거죠. 예루살렘 성에.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 땅이 모든 것을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읽은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뭐로 시작되는 그 말씀과는 정말 상반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았을 때 이때 그 남은 자들이란 바로 나라의 패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민족은요, 그 예루살렘 성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쓰셔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은 더 이상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러니까 신앙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는 이방 민족의 땅으로 흩어지고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무너지고 망한 그곳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신앙도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구나, 끝났구나 라고 여기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본문은 12절에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다. 예,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힘이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라도 잃었고 성전도 무너진 가운데 전쟁통에 집은 불타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진 땅은 다 바벨론에게 빼앗겨서 농사지어 먹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신앙, 믿음 그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3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그들은 악을 행치 않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라고요. 그리고 14절 이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16절에서 저는 이 말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손을 이렇게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건요. 포기하는 것과 같죠. 포기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 우울한 모습을 좀 상상하게 봅니다. 우리 우울증 걸리신 분들 이게 보면요,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죠. 무기력하고. 그죠?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보면은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 본인을 스스로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을 또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어쩌면 삶을 포기해 버리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17절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당시 남은 자들은요,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던 자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너무 불행하다라고요. 이번 생은 망쳤다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이 그렇게 팍팍해지고 죽을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내 앞에 나왔지 않느냐? 그러고 있다면 너희는 아직 넘어지지 않았고 아직 망하지도 않았고 불행해지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무너진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들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망한 삶이라 여겨질지라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고 기록해두며 그 삶을 사랑하듯 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크나큰 죄악 때문에 그들을 가만둘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긴 했지만 사실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삶은요, 사랑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그 삶이 거지 같고 불행한 삶으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사랑받을 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나의 삶,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삶, 그 삶이 사랑스러우십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런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죠.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못생겼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삶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생은 망쳤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실패작이야 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좌절감 속에서 나를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작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실패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삼위 중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할 만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비참하다고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모양이 많은 것입니까?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면 뭐 어떻습니까? 못생겼으면 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의 삶이 고된 삶인 그런 삶은 사랑받지도 못하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그 삶이 어쩌면 고된 삶일 수도 있지만 그 삶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사랑받기 시작할 때 그 삶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네. 상담 심리치료할 때 이런 거 많이 해요. 내담자들한테.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나를 한번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내담자들 펑펑 울어요. 예. 그동안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가끔 꺼내보면서 추억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죠.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요, 사랑받아 마땅한 이유가 그곳에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나이 40이 넘었는데 나는 사회적으로나 가족들에게 내 나이에 맞는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내 나이에 맞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내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나는 다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면 가끔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아직 자립이 어려운 작은 교회 목사이고, 그래서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가난한 목사이고, 그렇다고 전문가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공부하면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대체 그동안 뭘 하면서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뭐 저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의 기준에서는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나이만 먹는 게 조금 속상할 때도 있었고, 저의 이런 삶이 별로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집단 상담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믿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15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단 상담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에 이를 때 이제 서로에게 이제 막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 차례가 온 거예요. 제 차례에 어떤 자기는 무교라고 하시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떤 남성분이 저에게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죠. 그렇죠? 자신도 언젠가는 40대가 될 텐데, 자신이 40대가 될 때, 저 같은 40대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는 작은 교회, 저는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지만, 그래도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닮고 싶은 모델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 이 삶도 어쩌면 사랑받을 만한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어떻든 그 삶은 사랑받을 만한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삶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도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비록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하나님 힘든 삶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나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곧은 아름다운 모습을 변케 되어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의가,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 모인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마다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주님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원하는 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바 주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생활하는데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가정 생활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사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아버지 하나님 끼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헌금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헌금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5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헌금이 되게 하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며 또한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을 기다리듯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기다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가 특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드리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제자 모임과 성경 돋보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이 되고, 보내드리는 영상을 잘 보시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늘 승리하시고요. 늘 승리하시는 늘 평안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찬양 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귀함,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동행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